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복의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을 좋아하거나 자기를 비관하고 슬퍼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 저의 노에 속한 어떤 목사님이 안산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름을 누구나 교회로 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교회에 오는 것을 환영하고 누구나 자기 교회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교회로 이름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다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대신방을 앞두고 에베소 교회처럼 복을 받아 인생이 행복하고 보람있게 되하며 교회는 활기차고 신나게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3절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찬송가 28장을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5장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라고 했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며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면 해 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임을 받는이라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제력 있는 어느 재벌의 회장이나 가장 우수한 대학교의 총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축복하지 못하며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으로 충만하시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목사가 두 손 들고 축복할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입니다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누가 우리를 지키며 누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줍니까? 절대로 세상에서 이것을 찾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돈이나 사람에게 또는 직장에서 이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신을 찾거나 우상에게 절하거나 점치고 사주간창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은 성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통해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기 원하는 복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이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되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보면 그들은 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심을 믿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세운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파송시키면서
너희가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고 했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대접받기 위해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기분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복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경건한 사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목사나 장로들은 경건하게 살면서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 심세를 한탄하거나 불평하거나 비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이 자기에게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주위에서 축복을 많이 하는 목사를 보십시오. 저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하고 정죄하고 비난한 목사를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많이 축복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 복을 받는 것이지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치고 성령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저주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저주가 달려들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복이 점점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주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면 복이 멀리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축복하면 복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대신방은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남을 위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마지막은 목사의 축복으로 끝납니다. 목사가 두 손을 들고 축복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이 임하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지 않고 급히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송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순서에는 주의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헌신은 헌금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내가 드리고 받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의 마지막은 목사가 두 손 들고 축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목사의 축복을 받지 않는다면 그날의 예배는 거의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면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에 목사가 두 손 들고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충만한 은혜가 깃들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 되고 목사의 간절한 축복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몇 가지를 추려서 복 있게 만드셨습니다. 23절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23절 큰 소리 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교우들에게 축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대신방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평안의 복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의 평안이 절실히 요구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젊어서 평안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 보십시오. 먼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밥맛도 없습니다. 늘 긴장되고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도 없고요, 얼굴색이 달라지고 피부가 쉽게 늙고 나이보다 더 쉽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고 가정에 평안이 없으니까 분쟁이 있고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녀들은 가출해버리고요, 남편과 아내는 거리에서 방황하고 낙심하다가 마침내 타락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심각한 정신치료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도, 권세나 어떤 지식적인 수준이 없어도 마음의 평안과 가정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인생의 평안은, 행복은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이번 배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심령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참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믿고 또 누구는 자식을 믿습니다. 그런데 삶의 시련이 올 때 모든 것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오직 영원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의 복입니다. 사랑은 단지 서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랑으로 충만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받으니까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사랑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아주 심한 미움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 중심은 그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마주치면 싸늘한 눈매와 냉기서린 말을 합니다. 얼마나 그가 믿겠습니까? 그가 나를 미워하니 내 마음속에도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인생 절반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인생 절반이 없어집니다. 미움을 받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성령을 통해서 미움의 자리에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장할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인생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도 받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이런 사람은 날마다 청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길 빕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알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변함없는 사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사회 충격 주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어린아이를 폭행한 겁니다. 4살짜리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점심 식사 후에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강하게 때려서 쓰러뜨리게 한 사건입니다. 어릴 때부터 매를 맞거나 사랑받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도 미움과 두려움과 불안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방어적이고 불안 증세를 갖게 되죠.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감싸주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보살피면 그가 성장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주고 헌신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경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사랑받을 사람인가 싸가지 없는 사람인가. 옆 사람 보면서 사랑받으세요 한 번씩 하시죠. 사랑받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축복대로 사랑하고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하고 나를 보세요. 끈질기게 다 하려고 그래요. 민수기 1장 24절과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복을 받아 행복하고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6장에서 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에 원하고 원하노니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은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요. 무려 68절이나 있는데 거기는 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14절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나오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신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저주스러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들은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녀가 잘되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며 만지는 그릇마다 윤택한 기름이 넘치는 경제적인 은혜를 주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6절, 28장 6절에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확신 있게 하시죠. 다시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신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며 기도할 때 복을 받고 교회에서 나갈 때 복을 받습니다. 성경대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복을 누리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우리는 복 받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왔다고 다 복 받습니까? 우리가 예배했다고 다 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과거 유행가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믿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말이겠죠. 24절을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주의 은혜를 복을 받습니까?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아주 적습니다. 오늘 그 적은 수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줄이 남게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적의 떡을 먹고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것 봐라.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참 잘한 일이지. 이렇게 좋은 말씀도 듣고 이적도 구경하고 음식도 배불리 먹었으니 얼마나 좋냐. 이제부터 저 예수라는 사람만 따라다니면 일하지 않고 얼마든지 배불리 먹을 수가 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로마 군인도 다 물리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걸 먹게 해줄까? 이번에는 어떤 이적을 행할까? 그리고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구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너희가 영원히 살려면 참된 떡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셔야 된다. 내가 참된 떡이고 영생을 주는 생명수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어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은요 생각을 달리합니다. 야, 저렇게 말하는 게 무슨 뜻이지? 이게 공짜로 음식 얻어먹기 틀렸네. 아, 저 말을 들으니까 이적 행하기도 틀렸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장정만 5,000명 있었어요.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흩어지는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희들도 저 사람처럼 가겠느냐? 이때 베드로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이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복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줄 때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불리할 때는 언제 믿었느냐? 아무 미련 없이 그냥 교회를 훌쩍 떠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어떤 유익을 줄 때만 교회 다니는 진정한 믿음이나 사랑이 아니라 말이죠. 정말 진정한 믿음과 사랑은 환경과 자기 유익을 떠나서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광고 나오는 것인데요, 상품 팔듯이 광고도 나옵니다. 보니까 교인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기 교회 오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현혹시켜요.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 5명만 등록만 시키면 최신형 스마트폰을 준다고 광고도 있어요. 어떤 이단은 자기 교회 등록시키면 한 사람당 얼마씩 현찰로 준다고 광고까지 합니다. 교회는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장사를 대신해서 돈 벌게 하지 않습니다. 복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세우셨던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을 몰고 다니는 대신박입니다. 기대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도록 하십시오. 대신방을 눈앞에 두고 변함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공하거나 망했거나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 때나 변함이 없이 하고 내가 잘 되거나 내가 힘들거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이사야서 26장 3절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수시로 변합니까? 깜짝깜짝 놀랄 소식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세상은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부도 변하고 자식도 커가며 변하며 친구들도 변합니다. 주변 환경과 국제 정세도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더구나 가장 많이 가장 잘 변하고 가장 수시로 변하는 것은 솔직히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은혜 주시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화가 나면 변하고, 기분 나쁘면 변하고, 손해봤다고 변하고, 마음에 맞지 않다고 변하면 이것은 감정적인 신앙이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변함없는 주의 은총과 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에 변함없이라고 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변함없이.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 인사와 더불어 그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간절한 축복이 이번 배신방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우상이나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목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번 배신방에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도록 하십시오. 날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날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갔든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방을 통해서 그동안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막혔던 것이 터지는 이런 복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